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중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갈 거니까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가진 것 없고 인기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께서 주목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실 터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 참 축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청와대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은 그 어디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좋은 곳에 왔고 복된 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얼굴이 환희에 가득 차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힘들게 왔을지라도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확 펴져서 마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딱 들어가서 마음 평안해지고 그리고 새로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이곳.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에 왜 갑자기 목사님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알게 돼요. 이게 사람이 살아보니까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알게 돼. 그래서 장수가 복이 있어. 일찍 죽은 사람은 그 나이 때가 되어야 아는 걸 모르고 죽는 거야.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삶이 누추하고 부족해도 그 나이 때에 알 만한 것을 알게 돼.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72살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좀 무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요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셔서 좀 더 철들게 하시고 좀 더 속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껴요. 전부 다 더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제가 정말 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게 다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살아가면 이거 왜 사나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은 것만큼이나 복된 것은 없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것 같이 예수 믿은 거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알곡교회 나온 거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거 한 거 정말 잘했다. 헌신한 거 잘했다. 예배위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식당한 거 참 봉사한 거 참 잘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이게 살짝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거야. 이 모든 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막 다듬으시고 막 그 딱딱한 걸 막 망치로 때려서 깨트려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예수 믿었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쓰임받은 것, 살아있는 것 자체, 쓰임받은 것, 일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질이 달라져요. 감사의 질이. 하여튼 오래 사시오. 오늘 말씀은 제가 새벽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보통 성경은 5장씩 그리고 시편 같이 이렇게 짤막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은 한 10장씩 이렇게 교독을 해요. 교독을 하는데 교독을 하다가 이 112편을 교독하고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알고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특별하게 막 강하게 막 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막 다 귀하고 좋지만 특별히 어느 주일에 어떤 말씀이 비수같이 내 심령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동안 뭐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고 뒤져보면 다 있어요. 막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뺑뺑이 돌려가지고 찍어서 갖다가 쓰면 돼요.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하세요? 저건 2021년 3월 첫째 주에 설교한 거야.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세상도 다른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요 근래에 은혜 받은 말씀 읽다가 아니면 어떤 분의 말씀을 듣다가 팍 꽂힌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는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는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했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일 좋은 말씀이 뭐죠? 여기서 복이 있도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이 뭐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이라는 건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이라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복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건 보상이고 내 노력의 산물이지 열매지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내가 도저히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게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받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복이 내려오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되면 막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줄을 서시잖아요. 제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죠. 그렇죠? 표정들이 조금.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이걸 거스리면 너무 힘들어요. 야곱의 사닥다리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니까 내가 뭔가 올라가야 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이미 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누가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또 난해해요. 이 말씀이. 거의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왜 너무 식상하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일까?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계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사택 앞에 도서관이 있어요. 글로벌 도서관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으세요.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복이 있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오늘 여기 밑으로 나와 있는 모든 복이 그런 사람에게 있대요. 그런데 나는 그 복을 받았는가?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겁나요? 이게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 겁 안 내는 것 같아. 돈이 겁나지 하나님이 겁납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겁나지 하나님이 겁납니까? 겁 안 나거든요, 솔직히. 이게 솔직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요. 왜? 아닐 때가 많거든. 그래서 율법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가 보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성취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속이기도 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들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이라는 말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약속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성경이 좀 달라져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쭉.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복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이 강성해지고 그의 집이 재물과 풍부로 부요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된다? 후손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후손 잘 되고 계십니까? 막 보기만 해도 막 경기할 정도로 좋습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근심덩어리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로 천당이나 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가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자식들이 변변치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은 그 단어의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순서를 약간 바꿔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정의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건 순서를 좀 바꿔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실제의 말씀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어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있는 복이 있도다를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나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하든지 주시는 분이잖아요. 다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걸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에게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 경외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몰라요.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시기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이 콧구멍 2개 탁 막아 놓으시면 끝나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은 못 봐요. 왜? 그 밤에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의 계명을 너무너무 크게 기뻐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그 가치를.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우리를 막 노예로 부리려고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아니야.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영원히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니까. 가끔은 03번 타고 안양 평촌에 가보면 거기 복근 파는 데 있어요. 거기 1등이 유연하게 많대. 가족 갈 때마다 사람이 줄 서 있어. 쫙. 나도 설까? 이런 유혹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쫙 서 있어요. 막 1등 당첨 막 7번, 막 8번 됐다고 그래요. 복권 당첨됐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안 돼봤으니 알아. 대부분 알걸 아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환히 그 자체일걸? 아니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 뚝 떨어졌어. 나한테. 어찌 될까? 야, 내가 이 맛에 산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보다,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때 그 기쁨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는 게 그분이 내게 주신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계명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계명 좋아요? 자신 없죠? 지금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좋아요? 믿음으로 해봐. 계명 좋아요? 예, 3분, 저 사모님하고 몇 분만 아멘 했어.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분의 그 말씀의 가치가 뭔지,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분을 세상이 그 무엇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계명을 읽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 기뻐지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가끔 새벽에 깨요. 막 2시도 깨고 막 새벽 3시도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 뭐 임장로 기도도 하고 민장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반반 섞였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렇게 새벽에 2시쯤 3시쯤 일어나 잠이 안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막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해 봤냐?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해요. 제가 5시쯤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참 웃기죠. 예. 그러면 눈 감았다 떴는데 5시야. 예. 딱, 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찮은 것도 들어주시는데 나로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게 그 선한 마음 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이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요. 아유, 이것들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애들 좀 커보세요. 아주 골치 아파요. 자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손의 복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좋아서 사는 부부도 서로를 못 바꿔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부부가 바꿔지면 안 바꿔져요. 절대 안 바꿔져요. 못 바꿔요. 포기하고 사세요? 자식도요, 부부도 안 바꿔지는데 내 자식이 내가 말한다고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손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그 열매로 자식들을 잘되게 하는 거야. 강성해져. 부유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을 일단 이 말씀 1절부터 지키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그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직한 사람 누가 정직한 줄 아세요? 내가 정직하려고 해도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정직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인 거야. 정직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크게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그의 후손을 정직한 자들의 후대라고 딱 정의했어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직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읽고 계시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시며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분 앞에 서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로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후손들도 잘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도 진실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진심이고 그 하나가 전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로 한 주일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 노력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생각해볼수록 진절머리가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게 희망이 있어요. 이게 진심이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 하나인데 12시네요. 나머지는 12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착하죠. 무엇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붙잡고,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사세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계명들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게 즐거워요. 여기 크게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가보면은요, 막 무질서한 것 같은데 거기는 아주 재미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막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막 옳소, 옳거니, 맞아, 막 이 반응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여기 누가 목사님 맞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 떠들고.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건방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단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돌려요.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그 잘한 거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끝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으시려고 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받았기, 예수 믿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막 뭘 받으려고 막 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알게 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